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 거짓은, 제가 예를 들자면 못생긴 여자를 못생겼다는 것이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참말일까? 예쁜 여자를 예쁘다고 하고 못생겼다고 하자고 예쁘다고 하는 것이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얘가 좀 혼동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김호신 목사님 같은 아주 영웅골 같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몇천 명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이 시대의 사역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 이것이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거짓이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고, 진실은 뭐냐?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결정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뭐라 한다? 그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 것을 말한다는 말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 말씀하면서 그때 너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되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육체에 의해서 또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따릅니다. 그 말이.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이게 맞춰보면 육체인 내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짓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왜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실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 영적 어둠의 역사 속에 갖고 있는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성경을 짚고 넘어간다면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12지파의 두려움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고 2명은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갔더니 12정탐꾼이 다 같이 보고 왔을 때 그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뭐냐냐 아낙 자손이 사는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산천과 분지마다 뭐가 있더라? 저들에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저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의 삶을 살아왔어. 오합지졸입니다.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충우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대장도 리더자들의 어떤 그런 말도 통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뭔가 책임져 있는 삶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삶을 살고 맨날 매일같이 나가서 일만 하고 머리는 명석해서 하나님이 선민들이라 머리는 명석해서 그들이 뛰어난 건축과 뛰어난 석공의 역할을 감당해서 건축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올 때에 온전한 변변치 못한 무기 하나 끊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이미 가나안 땅은 31 하나하나 되는 엄청난 나라와 부족과 국가를 형성하였었고 그 나라들은 서로 간에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이 그 자기의 가나안 땅의 31개나 되는 이 족속의 왕들이 패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과거 고대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아니야? 뛰어난 전술력과 뛰어난 무기가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전 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켜. 왜? 큰 민족 사이에 있으면 성장하는 데에 결코 방해되지 않습니다. 언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느냐? 실제로 400년 내내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은 이후에 정치판도가 바뀌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풍순풍 자식을 낳아서 그 족속이 많아지고 애굽의 백성과 수가 균등해 갈 이 위험이 있을 때에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애굽을 칠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학대가 시작됐고 100년, 200년도 채 안 되는 학대의 시간이지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사실 균등한 어떤 큰 고센 땅에서 특별하게 보호 대상 속에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실제로 200년 가까운 어떤 그 기간 150년 가까운 사이에 100년 가까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짐으로 파라오가 긴장을 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보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들하고는 고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그만한 큰 왕국이 같은 그 거대한 땅에서 서기까지는 그만한 수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핍박이라든가 어떤 이런 애굽으로부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과거에 400년 전에 애굽에 들어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들은 맨날 전쟁이 끝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절망이겠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싸워 도토리 기저귀로 싸우고 근데 워낙 큰 사람 밑에는요 그 사람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키워주려고 하지.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딱 있으면 예, 키워주려고 했으면 이렇게 뭔가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 찬양도 마사고 사건 뭐 하냐. 근데 무슨 있잖아요. 박사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데 뭔가 같은 비등비등하면 나이벌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 심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만 비슷비슷한 끼리 모였으면 31개 그 가상한 땅에 31개 부족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민족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아기다툼하고 살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그 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는데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역사에 참여시킨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은 31개나 되는 왕들과 족족들이 서로 아기다투며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하다 보니까 이들은 철병거가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분쟁을 한 주마다 요새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두려우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라크나 이런 데 가면
요새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아무리 전에 무슨 그 이라크 전쟁에 사우디사 누구 수혜 잡으려고 해갖고 막 아무리 했어도 이 불 속에 들어가면 나와. 어디 처박히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해도 똑같은 모습이 과거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언제 어서 적이 튀어나와서 대적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먹고 10명이 정탐꾼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똑같은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2015년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시간과 역사.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역사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2014년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미래의 시간들은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역사는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 없고 맞짱 뜨고 싸울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보면 이 12명이 갔다 와서 정탐하는데 과연 좋은 땅입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뭐라 말하냐, 과연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전부 다 몰살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라면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례는 밥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답을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것이냐,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10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2명이 거짓말한 거냐 할 때 누구나 다 이것은 아이들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10명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실제 그대로를 얘기했다. 그 말. 뭘로? 육체와 마음이 계산되고 논리적으로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정된 것을 보고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냐고 뭐가 주체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죠. 가라. 애굽에서 내가 너를 끌어낸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 형편, 상황, 대적, 눈에 보이는 모든 기라성 같은 정말 아성 같은 이 모든 환경들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체하고 그 말씀을 중심하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을 작게 삼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토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10명의 고백과 2명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결국은 누가? 10명과 10명의 말을 듣고 낙담하여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이 2명과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60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광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를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 뭐가 참말이냐? 거짓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참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참말이야 라고 말할 때 참말은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정말 참말은 뭐냐? 진실된 말은, 진실이라는 된 말은 내가 있는 상황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선포된 것이 진실이지 않을까.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거짓과 진실의 구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진실이고 이것이 참말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체가 돼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이고 참말로 우리는 변질되어 주겠다는 말이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진실이 뭐냐? 참말이 뭐냐? 할 때 참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삼아 그 주체가 돼서 선포하는 것이만이 참말이고 진실이다.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제가 어디 여행을 하게 돼서 갑자기 이제 제 차를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제 차에는 다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노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얘기까지 뭐 아이들 학생들 좋아하는 뭐 팝도 있고 뭐 요즘 무슨 이게 노래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막 하는 그런 것도 막 있고 막 그래.
예, 랩, 예, 랩, 예. 역시 뛰어나십니다. 랩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에 맞게 노래를 틀어줍니다. 아이들 타면 애니메이션 노래 딱 틀어주고, 연세 맞춘 분을 딱 보시면, 오동님, 하님, 또 이런 거 시작해서 다 틀어줘요.